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부 친구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금부터 2021년 2월 14일 온라인 사랑부 예배를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케니 형제님과 우리 준열 형제님, 그리고 대성 형제, 준열 형제, 진범 형제,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사랑부 친구들이 다 같이 영상으로 우리 예배에 함께 동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가운데 케니 형제님께서 피아노 연주로 오늘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하며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산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릅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거의 주 따릅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아멘. 난 가진 재물 없으나 나의 가진 지식 없으나 나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간이 없는 것 있으니 난 못 본 것을 보았고 난 나니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난 나를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난 나를 모르는 것 깨달았네. 편하신 하나님이 난 남이 가진 건 난 없으나 공편하신 하나님이 난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의 가진 지식 없으나 나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를 얻는 것 있으리. 난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난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난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난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난 남이 가진 건 난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난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난 남이 가진 건 난 없으나 공평하신 하나님이 난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아멘.
조우진 선생님께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락다운 중에서도 주님을 찬양하기 위해 각자의 집에서 이렇게 모였습니다. 주님, 일주일간의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고 또 저희들이 주님께 예배를 드릴 때에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과 그 가정들의 주님께서 축복 내려주시옵시고 사랑부 학생들과 그 가정 모두에게도 동일한 축복 내려주시고 언제나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저희들을 언제나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I believe in God the Father Almighty, maker of heaven and earth, and in Jesus Christ, His only Son, our Lord, who was conceived by the Holy Spirit, born of the Virgin Mary, suffered under Pontius Pilate, was crucified, dead, and buried. He descended into hell. The third day he rose again from the dead. He ascended into heaven and sit on the right hand of God the Father Almighty. From thence he shall come to judge the living and the dead. I believe in the Holy Spirit, the holy universal church, the communion of saints, the forgiveness of sins, the resurrection of the body, and the life everlasting. Amen. 네,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조우진 선생님 감사드립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전도사님이랑 같이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볼게요. 자, 샬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친구들 너무 잘했어요. 그러면은 이번에는 옆에 계신 부모님과 그리고 가족들과도 함께 다시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샬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1절부터 17장 58절까지 말씀이에요. 그 가운데 우리가 같이 읽을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잘 보이죠? 그러면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에게 나왔으나 나는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곧 만군의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너에게로 나왔다. 아멘. 우리 친구들 너무 잘 읽어줬어요.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읽어준 본문 말씀을 배경으로 해서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라는 제목으로 오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같이 기도하도록 할게요.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사랑부 친구들 비록 몸은 떨어져 있지만 그러나 마음을 모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오니 하나님 이 시간 우리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사시대 이후 이스라엘에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 구별되어서 드려진 선지자 사무엘이 살고 있었어요. 그 시대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불순종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도구로 삼으려고 했었지만, 그러나 선지자 사무엘의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회개하며 나아가는 사람들 또한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며 순종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의 회개와 기도 소리를 듣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전쟁 가운데 도와주셨고, 그 도와주신 하나님을 기념하여 큰 돌을 세우고 그것을 에벤네셀이라고 이름을 짓기도 했어요. 근데 사무엘이 나이가 들고 시간이 지나자 이스라엘 장로들은 그 사무엘 선지자를 찾아와서 다른 나라들처럼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주십시오 라고 요구를 하였고, 그리고 그들의 요구를 들은 사무엘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절히 기도하였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 사무엘 선지자에게 그들이 원하는 것의 결과가 어떠한지를 잘 알려주고 경고하여라 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백성들 앞에 나아가 당신들이 원하는 일의 결과가 어떠한지에 대해서 경고를 해 주었어요. 당신이 택한 왕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울부짖어도 하나님께서는 당신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경고했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집을 꺾지 않았어요. 우리들도 이웃의 다른 이방 나라들처럼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고 그 왕을 통해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집을 꺾지 않고 사무엘 선지자에게 계속적으로 요구를 하였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선지자에게 한 사람을 보내주셨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고 하나님께서는 명령을 하셨어요. 왕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 왕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잘 따르는 모범을 보일 지도자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셨어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한 사람에게 기름 부어서 그를 백성들에게 지도자로 삼으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에게 찾아가 그에게 기름 부어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삼고 그 백성들 앞에 나아가서 이 사람이 당신들이 원하는 그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 주셨어요. 근데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키도 크고 너무나 잘생긴 그 사울을 보고 자기들의 욕심에 맞는 사람이라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들의 생각에 맞는 사람임을 그들은 만족하고 그것에 열광을 했어요. 그런데 사울이 그들의 왕이 된 이후에 사울은 하나님 말씀에 온전하게 순종하지 못했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었지만, 그러나 사울 왕은 그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자신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제사장이 돼서 예배를 드렸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물어보자 핑계를 대었어요. 강한 적들을 보았기 때문에 내가 두려워서 그랬습니다라고 핑계를 대었고, 그리고 또 다른 전쟁에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다 불태워버리라고, 다 죽이라고 명령을 하였지만, 그러나 사울 왕과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의 눈에 좋아 보이는 것들을 살려두었어요. 그리고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려고 그랬습니다 라고
또 핑계를 대었어요. 그러자 사무엘 선지자는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라고 그 사울 왕에게 이야기를 해 주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선지자를 부르셔서 이와 같이 말씀을 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제 사울을 버렸다. 너는 베들레헴의 이새에게로 가서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골라 놓았으니까 그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으라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해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했던 그 사울 왕을 하나님께서는 버렸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백성들에게 지도자로서 모범을 보여야 되지만 자기의 욕심에 따라 행동했던 사울 왕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던 그 사울을 하나님께서는 버리셨고, 그 사람이 아니라 이새의 아들 가운데 한 사람을 내가 왕으로 골라 놓았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새가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이새는 우리가 지난번에 같이 배웠던 룻과 보아스의 자손이었어요. 룻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보아스 또한 나의 유익보다는 내가 손해를 볼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데 최선을 다했던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 통해서 한 아들을 주셨어요. 그 아들의 이름은 오벳이었고, 그 오벳의 아들이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였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잘 들은 사무엘 선지자는 이새의 집에 찾아갔어요. 그리고 이새에게 그 아들들을 다 불러 모으고, 그리고 자신을 성결하게 하고 난 다음에 나와 함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갑시다 라고 이야기를 해 주었어요. 그리고 함께 모인 그 아들들 가운데 그 첫 번째 아들인 엘리압을 보고, 엘리압이 너무나 잘생기고 그리고 준수했기 때문에 사무엘 선지자는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람인가 보다 라고 마음속으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와 같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겉모습과 큰 키를 보지 말아라. 나는 사람이 판단하는 것처럼 그렇게 판단하지는 않는다. 사람은 겉모습을 따라 판단하지만 나는 그 사람의 중심을 본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어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겉모습만 보고 그 사람의 큰 키와 그리고 잘생긴 것만 보고 그리고 힘이 세 보이는 것만 보고 그 사람들을 판단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겉모습과 외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의 중심이 어떠한지를 하나님께서는 보시고 그것으로 그 사람을 평가하신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잘생긴 사람도 있고 그리고 키가 큰 사람, 작은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그 어떤 것도 중요하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는지, 그리고 하나님을 얼마나 기뻐하는지,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을 중요하게 여기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첫째 아들이 아니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그리고 이새는 둘째 아들을 또 다시 사무엘에게 이끌고 갔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둘째 아들도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셋째 아들을 데리고 왔지만 그 셋째 아들도 하나님께서는 아니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새는 그 나머지 네 아들을 다 차례대로 사무엘 선지자 앞으로 데리고 나갔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7명의 아들이 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자 사무엘 선지자는 이새에게
당신의 아들은 더 이상 없습니까? 라고 물어보았어요. 그러자 이새는 저에게는 아직 한 명의 아들이 더 있습니다. 그 막내 아들은 밖에서 양을 지키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었어요. 그러자 사무엘 선지자는 가서 그러면은 그 막내 아들을 데리고 오십시오. 내가 데리고 올 때까지 이곳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 다윗은 그 밖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그 양떼를 충실하게 지키고 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지만 자기에게 주어진 그 양떼를 묵묵하게 충실히 지키고 있던 그런 사람이 이새의 막내 아들 다윗이었어요. 그래서 이새는 그 막내 아들을 사무엘에게로 이끌어왔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아들이 내가 말했던 그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는 사무엘상 16장 13절 말씀에 보면 사무엘이 기름이 담긴 뿔병을 들고 그의 형들이 둘러선 가운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다. 그러자 주님의 영이 그날부터 계속 다윗을 감동시켰다라고 성경에는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날 이후로 그 다윗과 늘 함께 하셨고, 그 다윗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그와 동행하셨다라고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그 이후에 이스라엘 땅에는 그 이웃에 있던 블레셋이라는 아주 강한 군대가 그들을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엘라 골짜기라는 곳에서 블레셋 군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쪽에 진을 치고 싸울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블레셋 군대 가운데 한 거대한 거인이 있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골리앗이었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 키는 무려 3m나 됐어요. 여기 천장에 닿을 정도로 아주 키가 큰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가 입고 있는 그 갑옷만 해도 60kg이 되었고, 그리고 그가 들고 있는 그 무기, 창의 끝에 있는 창날의 무게만 해도 7kg이나 되는 아주 강력한 무기였어요. 그 골리앗에 비해 이스라엘 군인들은 너무나 작고 초라해 보였어요. 그래서 그 거대한 골리앗과 맞서 싸울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골리앗은 이스라엘 진영을 향해서 날마다 나와서 나와 싸워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느냐 라고 그들을 조롱하였고, 또한 그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마저 골리앗은 조롱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아무도 그를 상대하러 나오질 못했어요. 거대한 그 골리앗을 보고 다 겁을 먹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욕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욕했지만, 그러나 용기 있게 나와서 골리앗과 맞서 싸울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근데 그때 다윗은 들에서 자기에게 맡겨진 양떼를 치고 있었는데, 그의 아버지 이새가 다윗을 불러서 전쟁터에 있는 그의 형들을, 3명의 형들을 가서 찾아보고 그들이 잘 있는지 가서 보고 오라고 명령을 하였어요. 그래서 다윗은 아버지의 말을 듣고 그 전쟁 중인 곳에 가서 그의 형들이 잘 있는지 살펴보았어요. 그런데 그날도 어김없이 골리앗이 싸움 중에 나와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을 욕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을 욕하는 그 소리를 들은, 하나님을 조롱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는 그 소리를 들은 다윗은 마음속에 너무나 큰 분노가 일었어요. 저 사람이 도대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을 하는가라고 다윗은 마음속으로 분노하였고, 그리고 내가 나가서 그 골리앗을 무찌르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이야기하였어요. 그러자 다윗의 이야기를 들은
그 이스라엘 군인들이 그를 사울 왕 앞으로 데리고 갔어요. 그리고 다윗은 내가 가서 그 골리앗을 무찌르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사울 왕에게 이야기하였어요. 하나님께서는 나와 늘 동행해 주셨고, 그리고 거대한 사자와 곰의 발톱 가운데서도 나를 건져내 주셨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나를 이끌어 주시고 나를 건져내 주신 것처럼 나를 저 블레셋 사람 그 골리앗의 손에서도 나를 건져낼 것입니다 라고 다윗은 믿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주실 것임을 마음속으로 믿었고, 그리고 내가 가서 그와 싸우겠습니다 라고 사울 왕에게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그의 이야기를 들은 사울 왕은 다윗이 나가서 싸우기를 허락해 주었고, 그 다윗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던 아주 강한 갑옷과 투구와 그리고 강한 칼을 그에게 주었어요. 그리고 이것을 입고 그리고 들고 나가서 그 골리앗과 싸우라고 명령을 하였지만, 다윗은 그것보다 내가 늘 가지고 있던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이 물맷돌과 지팡이면 충분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허락해 주시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내게 허락해 주신 것들이 있어요. 우리들은 그것들을 잘 가지고 잘 활용을 해서 그것으로 우리의 무기로 삼아야 돼요. 내게 주신 것이 가장 나에게 잘 맞고 나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허락하신 것임을 우리는 잘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것이면은 나에게 충분합니다 라고 믿음을 갖고 나아가 나에게 주어진 싸움을 우리는 헤쳐나가야 돼요. 그래서 다윗은 그 물맷돌과 지팡이만을 가지고 그리고 골리앗 앞에 나아가 이와 같이 이야기를 했어요.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너에게 나간다. 너를 쳐서 온 땅이 하나님의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다윗은 좋은 무기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싸움터에 나아갔어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자기를 지켜주셨고, 그리고 앞으로도 나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나의 승리가 되어 주실 것임을 다윗은 믿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만을 믿고 내게 허락하신 것을 가지고 그 싸움에 나아가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실 것을 믿었어요. 그리고 나아가 이와 같이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였어요. 그리고 그가 사용했던 그 문맷돌을 가지고 그 다윗에게 던지자 그 돌이 나아가 골리앗의 이마에 명중하였어요. 그래서 골리앗은 그 돌 하나에 이마를 맞고 쓰러져 버렸고, 다윗은 골리앗이 가지고 있던 그 칼을 가지고 그의 목을 베어서 그를 쓰러뜨릴 수가 있었어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리고 하나님만을 믿고 나아갔던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그와 함께 해주셨고, 오직 돌 하나로 그 거대한 적을 3m나 되는 아주 강하고 큰 적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도와주셨어요. 사무엘상 17장 46절과 4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원은 세상에 좋아 보이는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고 그리고 오직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세상 가운데 좋아 보이는 것들에 우리는 의지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그런 것이 우리를 전쟁 가운데서 싸움 가운데서 이기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우리가 잘 깨닫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 어려움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는 도와주세요. 우리 앞에는 때로는 질병과 고난과 역경과 같은 우리가 무너뜨릴 수 없는 아주 거대한 여리고성과 같은 어려운 일들이 있어요. 그것이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지 알지 못해요. 그리고 지금은 코로나 19으로 인해서 우리는 광야와 같은 시간들을 보내고 있어요. 외롭고 힘이 들고 그리고 거대한 폭풍 가운데 흔들리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많은 어려움과 곤란함을 겪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 앞에는 하나님이 계세요. 오늘 다윗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승리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도움이 되어주세요.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님마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내어주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게 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심으로써 그 죄와 사망을 이기고 승리하셨어요. 우리들도 오직 그 하나님만을 믿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만을 믿음으로 의지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승리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도움이 되어주세요. 우리 사랑하는 사랑부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오직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만을 믿음으로 나아가 하나님과 동행하여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전쟁이 세상의 힘과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은혜를 가지고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지키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사랑부 광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오늘은 최인호 형제님 그리고 김진범 형제님께서 우리 사랑부 예배에 원래 함께 하시는 날이지만 그러나 지금도 스테이 앳 홈 명령으로 인해서 우리 함께 할 수 없어요. 아마 2월 28일까지도 우리 같이 예배에 동참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그때까지 우리 사랑부 친구들 집에 있으면서 건강하게 잘 지내다가 3월 달에 다시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부 예배가 매주 주일날 12시에 온라인으로 있으니까 우리 친구들 매주 12시에 우리 사랑부 예배에 꼭 동참해 주시기를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랑부 친구들의 모습이 담긴 영상을 보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찬양하는 모습이나 아니면은 기도하는 모습 그리고 일상생활의 어떤 모습들도 괜찮으니까 우리 부모님들께서 우리 친구들의 모습을 찍어주셔서 그리고 저에게 카톡이나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되니까 어려워하지 마시고 어떤 영상도 괜찮으니까 함께 보내주셔서 우리 예배에 동참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 후에는 안지혜 선생님과 함께하는 공과 시간이 있으니까 꼭 예배 후에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늘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부 친구들, 그럼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승리하시면서 계시다가 우리 다음 주 주일날 다시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부 친구들 안녕. 오늘도 공과 시간이 돌아왔어요. 오늘은 이렇게 종이를 이용해서 눈꽃을 만들어 보는 활동을 해볼 거예요. 자, 준비물은 집에 있는 뭐 이면지도 괜찮고요. 이렇게 뭐 레터 사이즈 종이도 괜찮고 A4 용지도 괜찮아요. 아니면 정사각형 모양이면 더 좋은데 그냥 아무 종이나 상관없고, 또 이런 그냥 집에 있는 가위만 있으면 이 눈꽃을 만들 수 있어요. 자, 한번 해볼게요. 먼저 종이를 이렇게 준비해 주시는데 이 종이를 정사각형의 모양으로 만들어 줄 거예요. 이미 정사각형의 모양의 종이가 있으신 분들은 이 과정은 스킵해도 괜찮아요. 자, 어떻게 할 거냐면 요 짧은 부분을 긴 부분 쪽으로 접어 줄 거거든요. 자, 요렇게 이렇게 최대한 요 꼭지점 부분이 맞을 수 있도록 네, 이렇게 잘 접어주세요. 자, 이렇게 접으셨으면 요 나머지 부분을 잘라내는 게 바로 정사각형 모양을 만드는 방법이에요. 자, 잘라내 볼게요. 자, 짠! 이렇게 잘라내면 정사각형의 모양이 됐어요. 계속 이렇게 접은 상태에서 삼각형의 요 꼭지점 부분과 요 꼭지점 부분을 이렇게 접어줄 거예요. 자, 이 두 뾰족한 부분들을 만날 수 있게 이렇게 접어서 잘 접을 수 있게 평평한 걸로 이렇게 눌러주세요. 손톱도 괜찮고 또 가위같이 단단한 걸로 이렇게 해주셔도 돼요. 그럼 조금 더 작은 세모 모양이 됐죠? 근데 더 작게 만들어 줄 거예요. 이 부분을 다시 이 부분으로 이렇게 접어 줄 거예요. 이렇게 접어 주세요. 짠! 그럼 더 조그만 세모가 됐죠? 근데 여기서 이 세모를 이렇게 펼쳐 주실 거예요. 이렇게 약간 나방 같은 모양이 됐죠? 여기 접힌 부분이 보일 거예요. 여기 이렇게 V자 모양이 되게 한 상태에서 이 부분을 이렇게 위쪽으로 접어줄 거예요.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V자 상태로 만든 다음에 여기 밑에 있는 이 부분을 이렇게 접어서 이 부분이 이 접힌 부분에게 닿을 수 있도록 이렇게 접어줄 거예요. 한번 해볼게요. 자, 이 부분을 이렇게 위로 이렇게 접으면 짠! 이런 모양이 돼요. 그럼 얘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얘는 이렇게 감싸듯이 접어줄 거예요. 감싸듯이 이렇게 하면은 약간 이렇게 아이스크림 콘 느낌의 삼각형 같은 모양이 돼요. 이렇게 두 개 뿔이 생겼죠? 이제 이 뿔 부분을 싹둑 잘라내서 평평한 꽃갈콘 모양이 되도록 만들 거예요. 자, 여기 뿔을 잘라줄게요. 쏙, 쏙, 쏙.
이렇게 이제 평평한 꽃갈콘 모양이 됐죠? 여기서 이제 또 어떻게 하냐? 이제는 여러분이 마음대로 꾸미면 돼요. 어떻게 꾸미냐면 그냥 가위를 가지고 원하는 모양대로 아무렇게나 잘라주면 돼요. 이렇게 저는 이렇게 좀 동글동글한 모양의 눈꽃을 만들어 보려고 해요. 자, 이렇게 쭉 그럼 물결 모양을 만들어 봤고 이제 중간중간에 구멍을 내서 이렇게 약간 녹은 눈꽃 모양을 만들 수 있도록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구멍이 났고 또 반대편 쪽에도 이번엔 다이아몬드 모양으로 한번 구멍을 내볼게요. 딱! 이번엔 어떤 모양을 내볼까요? 이번엔 그냥 아무렇게나 잘라볼게요. 약간 평행사변형 모양을 이렇게 내봐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봤고 마지막으로는 이렇게 결을 따라가는 세모 모양으로 이렇게 쭉. 자, 이제 어떤 모양의 눈꽃이 됐을까 펼쳐볼게요. 자, 천천히 짜잔! 완벽하진 않지만 어쨌든 예쁜, 나름 예쁜 눈꽃 모양의 이렇게 종이접기를 완성해 왔어요. 여러분의 눈꽃은 더 예쁠 거라 생각하고 아니면은 더 자유롭게 만들어도 되고. 여기까지가 제 선생님의 공과 시간이었어요. 안녕.